자, 오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시 한번 강단 말씀을 우리 성도님 걸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를 자, 오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써져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당연한 거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당연한 거니까 그거 현상에 기뻐하지 말고 네가 구원받은 거에 기뻐해라. 근원적인 기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 제목만 제대로 붙잡아도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언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믿는 순간부터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뭐냐? 믿느냐예요. 믿느냐. 이때 근원적인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진짜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은 너무 중요해요. 70 제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했으니까 되게 중요하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 요거는 40일이고 요거는 10일이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도 오로지 나오고요. 여기도 오로지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당연히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개인과 만남과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나 개인도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되고, 만남에도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현장에도 가정에도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말씀과 현실이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연결되고요. 또 말씀이 나의 산업에도 경제에도 그대로 돼요. 전에는 저도 이런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끌고 가는구나. 그거를 저는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말씀 축복,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면 경제 동원된다는 것도 믿어요. 이 눈이 열려야 돼, 눈.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 눈이 열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실한 그리스도. 그거에 확신하는 그리스도가 오로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딱 붙잡으면요. 그 시간에 내가 누군지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을 날마다 하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요동을 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에 뭐에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많이 조금 좀 쉽게 말하면 좀 반석이 됐다고 해야 되나?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믿음이 계속 복음을 계속 듣고 지금까지 훈련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요동하지. 그 전에는 막 업다운이 심했거든요.
어떤 상황과 말과 어떤 분위기에 많이 요동됐다면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반석이 돼 있어요. 이게 달라요. 뭐 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부터 역사 시작이에요. 그래서 70인 제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에 대한 정체성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꼭 70인에 들어가야 되냐?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는 육신적인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영적인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한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70인 장로 나와요. 장로. 민수기에도 나와요. 민수기 11장 6절에도 70인 장로. 에스겔 8장 12절에도 70인 장로. 중직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중직자인데요. 중직자는 무걸중이잖아요. 그냥 서리 집사는 1년직이고요. 중직자는 평생 향종직이에요. 향종직.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직분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감사로 내 직분을 충성히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먼저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요. 12제자를 먼저 부른다니까요. 12제자. 사도제자예요. 제자는 두 종류의 사도제자, 70인 제자. 하나님이 70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이거는 70인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70인을 세웠다니까요. 이거는 인격, 수준, 성품, 실력, 경제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에게 복음을 전한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이 봤을 때 바울은 택하면 안 돼요. 맞죠? 핍박자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근데 바울을 택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할 때는 무조건 이게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지 우리가 막 대단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성품도 훌륭하고 구제봉사도 잘하고 성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거고요. 우리는 복음적인 언약적인 신앙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분이 구원파 다니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전화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박옥수 메시지 들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동기를 가지고 전화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확실히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본인도 장로교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쳐갖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못 지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킬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제가 결론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 완전 완불해버렸어요. 할부도 아니에요. 할부도. 완전 일시불로 완전히 다 끝냈어요. 이 제자를 불러서 70인 제자를 파송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는 누가복음 9장에 먼저 70인
제자를 세우기 전에 12제자를 세우고 난 그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부른 거예요. 따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2씩 앞서 보냈다. 이게 좋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이게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 뭐 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진리가 뭐예요? 이 땅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매일 행복해요.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미련한 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미련한 걸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현장에는 지금 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어요. 기진한다니까요. 추수할 곳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사실은 0.1%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99.9%의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요. 지금 현장은요, 99%가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요, 만약에 매일 새 가족이 오면요, 시험 들 거리가 없어. 정신이 없거든요, 막. 그래야 돼요. 교회가 고인물이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말도 많고. 사실은요, 새 생명 역사 일어나죠? 정신 없어요. 막. 교회 막 그릇이 막 깨져지느냐고 정신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주소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 사단이 24시 역사 일어난다는 거. 12가지 문제 가지고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 이 사단이 24시 역사하니까 우리가 24 응답 안 누리면 사단에게 종로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또 인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죠.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도 항복하고 막 떠나간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9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말은요, 리모컨으로 켜고 끄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단을, 흑암을 꺾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장군이 일어나고 막 해병대가 일어나도 귀신 안 꺾여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로 제어할 수 있다니까요. 제어할 뭐예요? 권능, 권세와 능력,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쉽게 말하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사단이 건들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무력화돼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이미 로마서 16장 20절에 완전히 박살났다니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 현장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현장은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는요, 예틀,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기준, 율법, 신비, 박애, 인본주의로 꽉 차 있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일 메시지 또 하나 준비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믿을 때 너가 구원받은 거다. 그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흑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완전히 다 물러가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현장에는 정신병, 중독, 그리고 많은 질병으로 완전 자살 현장에 있는데, 사단이 24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육의 현장을 파송했다니까요. 그거 조금만 믿어지면요, 현장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정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직장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학교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나에게 파송한 거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0인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영원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5가지 그리스도 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증거 주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가 5가지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완벽한 메시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증인으로 세우시는 증거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이거 붙잡고 모인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기에 120명이 모였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제자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한 명당 30명 전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되면 3년이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마음만 조금 담고 현장에 전도 제자로 마음만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3,000제자는 30명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제자를 통해서 70지역에 우린 3,000제자 전도운동 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이 일어났죠. 남자만 5,000명이, 남자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그 초대교회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급하니까요, 막 어마어마하게 붙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말은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이 복음 듣고 개종했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은요, 완전 복음 방해하는 자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개종했다 이 말이에요. 뭐 했더니? 중직자가 세워졌더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스데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든지 현장에서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설교를 꼭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요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완전 정리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에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 5절에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중풍병자 안진병이 일어났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죠. 이후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였다니까요. 이거는 빌립이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립을 붙이신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성경 보면서 이게 뭔지 궁금했던 그 시간표에 빌립이 정확하게 이사야 53장 메시지의 주인공을 설명해 줬잖아요. 달라요. 누구에게 붙이냐예요. 전도 제자를. 자, 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1절로 18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여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소문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고 흉년이 들었는데 여긴 빛의 경제로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선교사가 파송돼서 간 현장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두란노 현장에 따로 제자 또 세워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충주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충주의 말씀을 한 번쯤 들어가게 하려면 3,000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3,000 제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사도행전적인 흐름을 누가 시작을 했냐? 70인. 평신도.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요, 평신도 전도운동이지 목회자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저는 불신자 만나기 어려워요. 쉽지만 어려워요. 근데 평신도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와 목회자, 중직자 상관없이 같이 훈련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도 제자와 70 제자 같이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세계 복음화에 이거를 실현할 사람들로 세우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계 복음화는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한다고 세계 복음화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70인 제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70명이라고. 그럼 70 지역이죠. 그 70 지역에서 3,000 제자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할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자가 세계 복음화 실현할 사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멈추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느냐 진짜 중요해요. 저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 듣는 시간 꼭 있어요. 저는 많이 들으는 편이에요. 저는 데이터가 무제한인데 정말 다 쓰고도 엄청 많이 있어요. 진짜 기가수로 말하면 진짜 엄청나요. 삼성 거기에서 놀래요. 그 LG 대리점에서 놀래요.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냐고. 그 정도로 메시지 많이 들어요. 유튜브로. 복음 집중하는 것만큼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좀 내려놔지거든요. 세상 보는 눈 좀 빠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갈보리산에서 뭘 확인해야 돼요? 다 끝냈다. 그렇죠. 감람산에서 뭐 해야 돼요?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뭐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누림이 신앙생활이고 즐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복음은 쉽고 편한 건데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되게 쉽고 편안하고 간단하고 그런 거예요. 기도 간단한 거지. 기도가 어렵다. 그 사람은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어렵다. 복음 몰라서 그래. 복음은 너무 쉬워요. 이 사람들은 복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강단의 흐름을 타거든요. 그 말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현실에, 말씀이 나의 산업에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선지자의 먼저 말씀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역대상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곧 선지자를 신뢰하라. 홍목사를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뒤에 떨어져 있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말고 제사장 선지자들과 좀 떨어져서 보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와요, 자꾸.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요. 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계속 묵상하니까요. 점점 더 깨달음이 와요, 정말로. 깨달아져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구원받은 그거에 하늘나라의 백성에 대한 그거에 기뻐하는 게 맞구나. 여러분 막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 기뻐하는데 맨날 그거 보려면 그 안전뱅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아, 맨날 요단 가려면 어떻게 됐냐고요. 맨날 홍해 가르고 여리고 맨날 무너뜨리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큰 믿음이라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실천을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믿지 않아요. 강단 말씀만 잘 따라가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되냐? 복음 묵상이 되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그래요. 복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복이 있는 자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철을 따라 열매가 언제 오냐? 묵상할 때. 누가 복받은 자냐? 묵상할 때. 묵상은요,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멈춘다는 말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 셀라 있죠, 셀라. 셀라가 멈추라는 거예요. 그거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8절에 자로나 우로나 이 말은 말씀 가지고 이쪽 말도 듣지 말고 저쪽 말도 듣지 말고 지금 그러잖아요. 여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한 자다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술의 말과 내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주께 연락이 된다니까요. 늘 만나면 어떤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말하면서도 뒤에 가면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요 안 믿는다는 명백한 100% 증거예요. 내가 안 맡겼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염려 안 해요. 믿으면 걱정 안 해요. 근데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말은 안 믿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이번 주도
메시지 들었는데 체험하라 그랬는데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성경 말씀 좀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요 육신적으로 연단하지 말고 경건으로 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은요 육신적인 거는 유익이 되죠. 근데 진짜 본질적인 유익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경건과 범사에. 이 경건이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영적 성숙하기 위해서 자꾸 훈련받는 거잖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 전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어디에 증인이냐?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말은 완전 완불했다는 거예요. 할부 아니고 완전 끝냈다. 왜요? 왜 달리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우리가 사망이 왔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 죽음을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사망을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 나와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의 삭은 사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 죄가 내가 지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 죄가 전가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다 이뤘다. 그 말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무엇을요? 죄값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왜? 그 말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는 모든 거 다 준 거다 그예요. 지불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에 증인 되시면 됩니다.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래서 피값으로 지불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망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다니까요. 근데 자꾸 죄에 오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오해해요.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이해를 못해요. 로마서 8장에. 그렇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됐는데 왜 또 죄인으로 사냐고요. 해방됐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 사람 얘기해보면 내가 죄인이어가지고 많아요.
죄를 오해하면 안 돼요. 죄는 뭐예요? 근원적인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와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 끝내셨으니까. 근데 그거에 또 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테텔레스타이 하셨으니까. 근원적인 죄가 끝났으니까 지금 있는 죄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랑하셔서 그걸 다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늘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24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필요할 때 들어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 24. 아니 사단도 24 하는데 사단이 24 한다니까요? 12 시스템을 가지고 완전 멸망의 길로 끌어당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주는 행복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야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뻐해야 되는데 내 수준과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신 거에 대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뭐 이것저것 가지고 이거 유익되면 또 짜증내고 이거 말하면 또 짜증내고 그래요. 모든 문제 끝냈다고는 말은 맨날 해요. 근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끝났어 지금. 하나도 안 맡겼어 지금. 경제도 안 맡기고 건강도 안 맡기고 자식도 안 맡기고 그럼 척해야 되잖아요. 오늘 완전히 다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피값으로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거의 증인. 뭐만 하면 집중만 하면 따라와요. 훈련 오지 마라 와라 할 필요 없어요. 집중하는 사람은 흐름 타게 돼 있어요. 강단, 예배, 흐름 안 빠져요. 그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자의 증인이죠. 이 사람이 지속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응답받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확산이 돼요. 다락방은 확산이에요. 복음은 확산이에요. 요거 흐름 타는 사람이 복음 지속하고 요거 흐름 타는 사람이 복음으로 응답받고 이 흐름 타는 사람이 복음을 확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70인 제자의 70지역의 3천 제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신 말씀에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